오늘도 이 새벽 은혜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오늘 아침을 눈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다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많은 대항의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져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병마가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풍성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주님, 그리하여 더욱 주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밖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족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걱정과 근심 어린 기도를 오늘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강의 든든한 신을 신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 토곡과 연산동 지역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 주셔서 맡기신 목회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날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교회가 당회를 통해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성도들의 든든한 믿음의 선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유치부 초등부의 말씀 대잔치와 청년부의 개강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반과 또 새로운 학교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저들이 이 대한교회의 미래임을 기억하고요, 늘 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 문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사건은 누가 뭐래도 나사로의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고 썩어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의 시체가 다시 회복되었고 떠나갔던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로동인 그의 손과 발은 묶인 채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며 굴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목격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장례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이 일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얼마 전 이 베다니엘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은 삽시간에 베다니엘을 거쳐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 놀라워했고 찬양하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증오를 키워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에 대해 미움과 증오를 더 키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두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일으켜 그 옛날 이 마카비나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잠잠했던 로마인들이 다시 그들을 쳐들어와서 땅과 돈 그리고 사람들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기야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이
대제사장이라 불리던 이 가야바는 대놓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죽이려 하던 무리를 피해 유월절 전까지 숨어 계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찾으려고 유대 지역계 이 수베론까지 내려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장난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꺾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 은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이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신변에 대해 더욱 위험을 느끼셔야 했고, 예수님을 섬겨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크게 타락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예수님을 향한 수배령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칭송과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모자랄 판에 사단의 모략에 의해 점점 더 예수님께서는 궁지로 몰아넣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이후 사단은 더욱더 깊은 모략과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은 더 큰 은혜를 쏟아넣게 하려고 심한 공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깊은 곳에 사단의 공격도 더 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받은 뒤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마음과 생각과 혹은 내 입술에 사단이 틈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매달리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사단은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은 놀라운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뒤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선 분명히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 사단의 속임을 받아 예수님을 죽이겠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말은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51절에서 말하기를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 사실은 선지자적인 예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대제사장의 무리를 틈타 그를 악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사단이 이 악의 도구로 사용한 이 대제사장의 무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사단이 악한 것조차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최선이고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했고 사단은 패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패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쓰러지고 넘어져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실패하고 넘어졌다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소설과 드라마의 각본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 내가 넘어져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따르지 못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전에 일으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능력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수준과 네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곧 이어질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지교회 정중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건강이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교회 시설을 위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 되고 건강이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 시설에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오늘 평지교회 정중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